제목같이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라. 아멘.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에 가진 영광은 어떠하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를 성경대로 알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떨리는 가슴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유대교 전통 사상에 교육받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에 전무했던 바울이 복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무릎 꿇고 자신이 갈 길을 확실히 정리하고 오직 나는 살아가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바울에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양다리 걸친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미력한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복음인가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바울은 오늘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출발이 누구에게로부터 출발인가를 너희는 알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편지한 대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복음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실천하시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 지구 전체로 볼 때 노예 제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란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그 현실적으로 노예가 있는 곳이 있지만 미미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노예를 샀습니다. 예, 노예는 사고 파는 그런 거래의 수단이었거든요.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그 사람은 이 노예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왜요?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속전,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를 사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노예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걸 인정하냐고 말합니다. 당연히 인정하죠. 제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럼 됐고 나는 오늘부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이죠. 너는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바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주인의 권리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너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때 종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니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 죄에서 사시고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너의 길을, 너의 굴레를 벗어날 수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지불하고 속전해서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몸값을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서 우리 영원한 자유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우리는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속량한 바 되어서 영적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섬기며 찬송하며 주께 경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한 시간의 예배 지나가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 그 순간이, 예배 그 시간이 내가 너무도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다시 우리를 원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배한 인격체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셨음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마치고 이런 어떤 성도님 저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예배 가는데 좋은 분이 계시면 목사님 설교를 중단하시지요. 실천해 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졸지 않은 분이 피해를 볼까봐 목사님 저는 원래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강해야 되는데 졸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 깰 때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를 딱 중단하고 뒤로 서 있다가 목사님 조는 분 응대하면 다시 돌아서 설교를 하라 그런 얘기.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 그런 의미는 있는 얘기. 여러분 피곤할 때는 졸음이 자동적으로 운동을 와요. 특히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지금 나르던 이 시간에 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졸도록 저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는 졸지 마세요. 목사님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졸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조시면 훨씬 더 부담이 적고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오래전 경륜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 것을 사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영광은 가히 우리의 작은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모르는 살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런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들여서 입 밖에 복음을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이 바울이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후회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다가 나는 죄인 중에缺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없는 줄 안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꿇어엎드려서 오직 복음의 영광에 취해서 평생을 복음에서 달려간 종이 있다면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못 사는가? 복음의 영광을 아는데 쬐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충분히 올라오고도 남는데 복음의 영광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실 법 한 분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는 평생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목사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너희 성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외쳐도 속이에 경일기 이런 말 혹시 아세요? 목을 터잘 외쳐도 안 들어가는 거죠.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죠. 참 답답하긴 하지만 주님이 제가 너무 답답해가 주님 정말 힘들어져요.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내가 더 답답하다. 주님이 이 녀석아 내가 더 답답하다 이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더 답답하신데 제가 괜히 이런 생각을 했네요 라고 주께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우리 심령에 비추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주께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의 그 강력한 빛이 그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왔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이고요.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강렬한 빛을 우리 심령간 조명해서 내가 무심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현생 나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로요. 아니 그냥 입술로 말고 정말로요. 정말로. 아멘. 처음에는 잘 하시더만 갈수록 줄들러.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무척 사랑합니다. 죄성이 있어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내 생명을 주님 위해서라면 바치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고 진짜 진심이었어요. 아멘. 내가 죽을 죄인인데, 아니 죽었던 죄인인데,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죄인인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죄인인데, 주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속전 값을 치우시고 속량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니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하고 너무너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바울의 솔직한 신앙 고백, 양심적인 고백이었어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 복음의 영광에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 바울처럼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기 보면 바울과 꼭 닮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의 강체가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강렬한가를 사실은 확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주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요한아 너 나 있는 곳 내가 너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어떠냐? 그런 투로 이제 성경이 전개돼요.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그거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계신 보좌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님 부르심에 순응하고 주님 거기서 주를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 사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했지만 실제 이리로 올려줄게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올려줄게. 요한이 어떻게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어떻게 올라가요? 사대 놓고?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주님이 올라오라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 이 말씀이세요. 아멘. 진짜 요한을 주님이 주님 보좌로 올려주셨어요. 거기 가서 세상에서는 도무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 요한은 엎드려져서 요한의 말 고백을 하면 자기 기절했다. 엄청난 영광을 본 거죠.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광도 찬란한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 말고요. 그러한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 못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을 참여할 자로 하나님 시험을 뽑아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를 찬양을 하셨는데 뭐가 주의 은혜입니까? 내게 복음 받게 하심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영광은 엄청나 크고 놀라운 영광임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잠시 있는 영광처럼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흔들지 말고 그거는 현상입니다. 본질이 아니세요. 진짜 영광은 따로 있어요. 저 위에 계세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고 찬란한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은 피로 사신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교회 관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 뭐 중부교회, 서문교회, 상주교회, 청리교회 교회 많이 있지. 그건 교회 이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일단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돼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는 거죠. 뭐가 교회냐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 20장 28절에 피로 값을 주고 산 바 되었으니 그들이 곧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동격화시킬 만한 영광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도 단체 조직도 갖출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영광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장교회는 온전한 영광이 있는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죄성에서 완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천사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중국의 모든 성도는 천사 맞죠? 박천사, 이천사, 오천사, 장천사, 또 서천사 안 부르시면 또 나는 왜 안 불러? 유천사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는 있지만 이 교회의 영광은 지상교회 영광이라는 것은 단지 한계점을 가진 온전치 못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모든 교회는, 한 지체가 된 모든 교회는 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이 영광이 장차 하늘나라의 천상교회 영광으로 환하게 빛을 낼 때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그 교회는,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교회 사실 별별 분도 다 있어요. 진짜 그런 분은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만 다니면서 헌금 훔쳐가는 분들.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교회만 들어가서 헌금을 훔쳐가는 분들. 하나님 두려운 건 모르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유기체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 맞습니까? 그 주님은 이 교회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으로 대신해서 지금 받으시고 계시고, 지금 비록 주님처럼 완전 성화된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 마침내 이 교회를 온전히 교회를 회복시킬 그날을 꿈꾸시면서 주님 오늘 또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장차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지나갈 때 공사 중 팻말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해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불편을 그래도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버리죠. 성도는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 공사 중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유목사 공사 중이에요. 유목사 당시 신이 되잖아. 왜 신이 안 되겠어?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도 명찰은 공사 중이라는 명찰을 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공사 중이어도 이 공사 중인 이 공사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진행시켜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교회를 세우신 그날을 주님은 여정하시고 우리의 개개인한 공사 중에 이 현실을 주님은 지켜가시면서 완성을 향해서 세워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기 원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주님이 무겁으시고 참 챙겨주시고 또 요동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잘했던 죄인인데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왕성된 교회에 나가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어떤 경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날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하늘 보좌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늘 보좌의 영원한 영광. 자, 이 영광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원한 영광. 여러분, 하늘 보좌 영원한 영광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영원한 고통 또한 상대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이 지옥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 보좌 영광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어둠의 세계, 지옥도 진노의 장소도 형벌의 장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인 보좌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인생이면 아무도 자기 모르는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순신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까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그 하늘의 영광에 빛나는 보좌 그곳으로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나라. 근데 주님께서 오늘 성경대로 창선히 우리를 택해서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속전하게 만드시고 사함받게 만드시고 그 하늘에는 영원한 빛나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다가서며 거기에 거하여 거기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땅에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영광, 누릴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린 그날 그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땅에 있는 영광만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순간 지나가는 찬란한 영광이 아닌 잠시 빛나는 그 영광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존재적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그걸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바쁘고 힘든 세월 살면서 그냥 대충 살아요 목사님. 뭘 그런까지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요 목사님. 그냥 할 수 있게 먹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아요 목사님. 그게 편하잖아요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복잡한 세상이니까 되는 대로 살고, 그건 할 수 있게 밥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 살면은 그 사는 삶이 정말 더 좋은 삶일까요? 그건 많이 속아 사는 삶입니다. 진짜 많이 속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라고 주님이 속전해 주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살면 된다고 우리를 속량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날 위해서 성경대로 피값을 산다고 했는데, 나를 속전 지불하시고 산다고 했는데, 속량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셨다고 했는데 왜 나를 사셨을까라고 말이죠. 그거 우리 물어봐야 돼요. 주님, 왜 저를 위해서 속전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왜 제 죄를 속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 물어본 적도 없고 알려고 애쓴 적도 없고 가진 복도 없는 분이 간혹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단동네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 되는 걸까요? 그냥 살면 돼요? 날이 바뀌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아침이니까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이니까 먹어야 되고, 밤엔 자야 되니까 또 자야 되고, 또 일어난 거 또 다음날 된 거고, 그냥 살면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물으셔야 돼요. 왜 주님 속전하셨어요? 왜 저 때는 값을 내셨어요? 주님, 왜 저에게 속량을 주셨어요? 왜 저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가를. 왜 노예된 너를, 죄의 노예인 너를, 노예 종인 너를 내가 왜 속전하고 값을 지불하고 너를 자유인에게 사셨는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목사만 물어보면 되는가요? 장로만 물어보면 되겠죠? 아니에요. 민영이도 물어봐야 되고, 동신도 물어봐야 되고, 오늘 모든 성도 물어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를 속전하셨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는, 아, 그러셨군요, 주님. 그 일 때문에 속전하셨군요, 주님. 그 이유가 계셔서 나를 속량하셨군요, 주님. 라고 깨닫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죽게 드려서 자신과 부단히 싸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는 성도를 주님은 원하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문을 출입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 조금도 틀리지 않은 삶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위해서 값을 왜 지불했는지, 속전했는지, 내가 너희를 속량했는지 그 이유를 주님 안에서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전의 이유는, 속량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존재는 선교적 존재이다. 아멘. 이건 선교 훈련을 따로 받고 선교사로 해외에 뛰쳐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 존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 다 복음화시키는 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은 선교적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건 선교사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답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속량 이유는, 속전의 이유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듯이 너도 나를 이어가서 선교적 전도로 이 땅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선교적 존재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때의 삶의 모든 나머지 부분은 성교 완성을 향해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으로 분명히 붙들고 성교적 존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주님 원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 민영이, 동진이, 은성이, 다은이, 성령이 여기에 속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는 선교적 존재의 가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저 아이들이 선교적 존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끼지 않고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선교적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살 때가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바울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몰라서 자충우돌하다가 복음 빛을 받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은 그 문제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나머지 삶은 선교적 존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결단만 아니라 바울은 진짜 그걸 실행에 옮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1차적으로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인간적인 학문, 지식, 모든 것은 가치없는 것을 내려앉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분명히 정해놓고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또 이 주변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또 우리는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해보고하지만 바울은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작심하고 그 한 길로만 달려간 위대한 우리 앞선 선배, 신앙인이 바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가지 않기 원했습니다. 오직 자기는 남은 시간을 주위에서만 살기 원해서 그는 가정도 가지지 않지 온 세계를 무대로 성교적 존재적 가치의 삶을 사는데 온통 자신 일생을 들여서 주님 앞에 살아간 존재가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살은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도 도전이 되어야 되고 바울처럼 살기 위한 우리의 힘쓰고 애쓰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따라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요? 세상에 두고 살 이유도 있죠. 그것은 주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은 아니어도 나도 내 삶의 목적은 선교적 가치에 있습니다고 선언하시고 주님 내 삶의 의미를 선교적 목적을 이룬 삶을 사는 선교적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이 되게 내 나머지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럴 때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직장 눈이 열려요. 전에는 볼 수 없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가 있는 것이 성경 삶을 위한 하나님 여기 나를 두셨기 때문에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전에 성경 가치의 삶을 내가 미처 생각지 않고 살아왔을 때는 그냥 일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존재 가치의 삶을 바울처럼 분별하고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성경 가치에 두는 것이 바울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너무 좋아하며 거기에 취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 정도 영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주신 영광은 우리가 세상으로 좀 가히 깨달을 수 볼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가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영광을 오늘 글쎄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너희는 잠시 빛나는 강체인 그 세상 영광 취해서 인생을 허비할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 주는 그 영광을 너희가 받으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 주님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를 복음의 영광으로 인도하세요. 이는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의 영광으로 먼저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를 초대해서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을 알고 복음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영광을 우리에게 하세요.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세요. 세상 어떤 기관도 단체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영광이 교회에 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끝난 것이야. 세 번째 영광은 하늘 보좌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마침내 그 예비한 하늘 보좌 영원한 영광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는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아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어요. 내가 뭐 돼서 잘나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까닭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아멘. 그 찬란한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을 내게는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내게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데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세요? 아니야. 아니야. 넌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 오래 다녔어요. 한 30년 가까이 다녔죠. 10년은 강산이 별로한데 30년 다녔으니까 많이 다녔죠. 성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그 간증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저분들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경험했다고 간증하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 주님이 해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시험 된 거예요. 저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저에게 좀 보여주자 하나님. 그런 성도가 교회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오늘 지금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너 오늘 교회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날 위해서는 해준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라고 말했지. 근데 이번엔 진짜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 도대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봐라 라고 하시는데 못자국이 여기 딱 박혀있는 거예요. 널 위해서 내가 뭘 해주냐고 말했지. 자, 봐. 무슨 의미예요? 널 위해서 내가 날 주었지 않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이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부담을 줬어요. 난 널 위해서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주려고 하니?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널 위해서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주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사랑을 각별히 가지시고 저 여러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계속 이끌어 가심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옛날 과거로 추억으로 다 되돌려버리고 영원 속에서 영원한 그 속에서 영원히 빛난 하늘 보좌 영광을 끝없이 우리는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시간을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세계에서 살 것을 성경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 것은 내 삶의 목적은 선거적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의 이유가 목적은 선거적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번에 구원하신 것은 내 개인의 구원이 그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열방을 빛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바울의 삶을 내가 닮아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주께 사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를 믿습니다. 그런 삶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